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던져주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이냐, 이 사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너는 이 세상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운 시대이죠. 여러분 겉보기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방위적으로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를 향하는 그런 어떤 압력들과 압박들이 대단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꼰대들의 잔소리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진짜입니까?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쪽은 유다라 그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부인을 하나 만났는데 대단히 악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들어왔고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지자들,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아합 왕궁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급하게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겼던 것입니다. 50명씩 숨기고 날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과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 괜히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진짜 믿음인가 또 책망받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또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선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의 믿음은 진짜이며 이 험한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틀림없이 너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을 일으키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오바댜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 속에서 아합의 그 왕궁에서 신하로 있던 오바댜가 긴급하게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굴에 숨기는 이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용기를 내게 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바댜에 대해서 그를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오바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잘 드렸다면, 오늘 우리가 세카이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 것과 할렐루야 찬양에서 찬양 드리는 것과 장로님의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을 여러분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한 가지 생각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아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죠. 누구에게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요, 아무리 세상이 가뭄같이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세상이라도 그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박아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공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요, 오바다 야후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인데, 더 정확한 의미는 뭔가 하면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오바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기의 전생애를 들여서 헌신한 자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바다는 자기의 이름 뜻대로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위대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소속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심장에는 누가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와 복이 매일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에도 기가 막힌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둠에 가득 차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을 놓치지 말라.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맙시다. 변명거리로 삼지 맙시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매일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범죄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세상살이를 안 해봐서 그렇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세상살이를 안 한 사람 같이 보입니까? 예, 저는요 전봇대도 타고요. 여러분, 내가 그 고무공장, 그 나이키 만드는 공장에 그 가장 젊은 시절에 내 청춘이 거기 1년간 바쳐졌었어요. 여러분, 저 뭐 안 해본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요 노가다도 해봤고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엄청난 세상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굳게 붙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퍼스트다, 하나님이 1순위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나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1순위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한번 선택해 보십시다. 주일날 친척집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나의 친척인 것입니다. 그의 친척들이 내 자식이 결혼할 때 다 참여해 줬고요, 나도 거기에 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주의를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결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그 전날 더 풍성함으로 그들을 공개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며,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진심이 전달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선택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1순위로 선택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거룩하게 사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죄를 버리라. 그럼 죄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찌 습관적으로 늘 범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언젠가 한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집사님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일을 당연하게 해왔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취미지 내가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취미 생활을 하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죄 짓는 게 취미가 아닙니다. 죄는 끊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죄가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죄는 끊어져야 합니다. 죄를 취미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을 1순위로 두고 그분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기를 결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인데, 오늘 오바다는 죄악이 가득한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니, 대답 좀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지점을 분명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을 이김으로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은 어둠이 지금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그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합의 마음의 심장에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빛이 그것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의 실력과 맞짱떠서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띄워두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도 엄청난 죄가 가득하여 시드기야라는 왕이 악을 범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게 이것입니다. 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너를 대적하여 치는 노선벽 같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여 그들이 너를 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저도 압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믿음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은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어길 수 없는 원리를 하나 두셨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둠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는 이런 놀라운 빛이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는 성도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안 사라지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너무 깊으면 빛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독일 치하에, 나치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었는데요, 여러분, 가스에서 죽은 사람도 많지만은요, 실제로는 절망에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낭망이 되어서 그들이 나치의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다 낙담이 되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이, 실제로 거기에서 수용생활을 했던 한 사람이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빅터 펜클러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은 유리조각 하나를 쥐어가지고 날마다 면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면도를 유리 이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피부가 다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매일 수염을 깎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내가 수용소에 있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치의 가스실에서 죽어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마음에 절망하여 죽었다. 그러나 나는 유리조각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끝까지 버텨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많고 절망스러운 일 많지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모든 어둠을 이기더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아시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빛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둠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뭘 의미합니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꽃길을 걸어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꽃길만 걸어라.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꽃길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앞에는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며 그 엄청난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오바다는 그 안에 있는 빛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여러분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게 비칠 때는 그 어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빛은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더 찬란하게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으라고 말하지 말고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술잔을 들 때 여러분은 술잔을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음란하게 살 때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 줄 알며, 모든 사람이 쉬운 길 걸어갈 때 여러분은 어려운 길을 걸어갈 줄 알며, 모든 사람이 다 손해보지 않으려 할 때 여러분은 손해보는 길을 걸어갈 줄 알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합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선택하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오바다가 다 버립니다. 여러분, 왕궁에 있잖아요. 왕궁에 있는데 많은 사람이 아합 왕 시대 때 그 왕에게 잘 보여가서 출세하려고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왕과 이세벨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 버리고 우리는 바알신을 섬긴다. 하나님 섬기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 앞에 아부합니다. 맞습니다. 당신 왕이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따르겠습니다. 이랬던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시절에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왜 그 신사참배를 했느냐고 물어보니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한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 시대에도 동일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모든 걸 다 버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감추어서 여러분 물과 떡을 대접합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아합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주의 종들을 지키는데 자기의 생애를 걸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바다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선택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바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합 왕이 제일 사랑해서 그를 데려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거름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단일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합 왕에게는 왕궁의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갈이 돼서 짐승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아합 왕이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신하를 하나 데려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오바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신앙의 컬러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고 오바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가 오바다인 것입니다. 기적이죠. 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영적 어둠의 시대에 누구를 선택하면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황제가 다스릴 때에 샤를이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직언을 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되니까 처음에는 가족들이 찾아오다가 나중에 다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샤를이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다가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는가 하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러분 이 샤를이라는 사람이 눈을 떠서 보니까 그 감옥의 돌 사이에 뭔가 싹이 하나 툭 떨어져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에 샤를이라는 사람이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면 거기다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아니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싹이 점점 뭐가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면서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샤를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감옥 속에 피어있는 이 작은 것도 내가 기르는데 하물며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샤를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써놨던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 황제의 부인이 조세핀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조세핀이 이렇게 말합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풀어주시지요. 여러분 풀어졌을까요? 안 풀어졌을까요? 풀어졌겠죠. 누가 여자를 이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 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1절과 4절 말씀은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동행하셔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 걱정들을 다 바꾸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두려워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신앙 지키다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 믿음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믿음대로 살면 내가 세상에서 왕따 당할 두려움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어둠이 깊은 그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을 지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선택하니 아방의 가장 높은 자리 옆에 앉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인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든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공통점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선택할 때 주께서 그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아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야,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목사님 한번 세상에 오셔서 살아보시지요, 그런 반발심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은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고 내 신앙 고백을 듣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선택하는 자를 주께서 주목하시고 결국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 10절과 11절에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선택하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대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버리고 하나님 선택하면 주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진짜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영광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주를 믿게 하셨기에 오늘 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기죽어 살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